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운행하심을 감사하오며 찬양하오며 오늘 교회력의 새해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다만 감사하며 겸손하게 저희 마음을 바쳐 올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하나님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 같이 부릅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전파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무지개 빛깔처럼 영롱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뜻이 깊으시니 주님을 향한 마음 굳건하게 갖고 열어주시는 새로운 날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달력과 함께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 것은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어떤 분은 성탄절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각자 예수로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이 땅에 예수로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서 그날이 오고 있다 하는 예언은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날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한 인물이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것인데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그 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재앙과 고통이 동반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그 날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날의 성격은 대개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합격 통지가 오는 그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떨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어떤 나라에는 승리의 날이 다른 나라에는 패배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그 날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요? 기쁨의 날일까요? 두려움의 날일까요? 그 날을 앞에 두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희망입니까? 걱정입니까? 물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깨어있는 사람은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이웃집에서 불이 나면 큰 위험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잠들어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었다면 대피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데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나의 생명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실 저만 아니라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적이나 성과나 관계나 자기 이름이나 온갖 종류의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에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뵈러 온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제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마 형제 간에 유산 문제로 공정한 분배가 되지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조심해서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 달려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가을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 소출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할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하다가 혼자말로 그래,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 쌓아둬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가진 것을 나눌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걸 여러 해 동안 다 쓸 요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늘 저의 생명에 깨어 있으려는 수련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숨 쉬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것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언젠가 우리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니 기꺼이 하늘나라로 이사가면 되는 것이니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 나라에 깨어있는 사람의 생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들게 될 희망으로 차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시련을 거쳐 끈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까닭은 성령께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을 낳고 단련은 자동적으로 희망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도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에 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 성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고 말하자면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매우 거친 광야에 있는 듯한 어떤 조직도 어떤 교리도 신앙 고백도 교우들도 뒷받침해주지 않은 광야에 있는 듯한 거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누구보다도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가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빈다는 말씀.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다니 그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이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런 말씀이 3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이 충만할 때 그건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흠없는 거룩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함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함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어쩌다 한 번 있는 특수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결국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서 여러 곳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거룩함이란 거룩한 사람인 채 점잖되거나 종교적 행위와 의식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혹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가라앉힐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히려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나의 미래도 장밋빛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이웃을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에 받을 것은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축복일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끝, 설교 한번 듣고 끝, 그러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교회력의 새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깨어있는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소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금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